오늘의 이 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갔던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온 성도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빌립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던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역사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저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함으로 큰 책망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던 이 빌립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너는 저 가사에 이르는 광야로 나아가라. 이 가사란 오늘날 가자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자 지역까지는 수백 리 길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저 남쪽 광야 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명을 받아서 저 광야 길로 내려가 보니 마침 한 수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수레 가까이로 나가라 하십니다. 빌립이 달려가는 수레의 속도를 맞추어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 공직자 네시가 수행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 그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답하기를 가르쳐 주는 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빌립을 청해 수레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이 네시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귀한 말씀이요 소중한 말씀이지만 이 이사야 53장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대속의 고난을 받는 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내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내시가 읽던 바로 그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의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며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보좌 위에 오르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와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내시는 마음을 열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내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가 세례받기를 요청합니다. 그가 기독교인 되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에 내려가 세례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물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 성령이 다시 그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내시는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출발했고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내시는 마차를 타고 갔고 빌립은 걸어서 갔습니다. 내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빌립으로 하여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일초의 오차도 없이 그 넓은 광야의 한 지점에서 서로 부딪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계획과 과정을 수립하십니다. 모든 것을 세심하게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정지 작업을 주께서 하십니다. 종은 그 지시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정된 목적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역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 하니 아무도 거하지 않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병고에 탄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하니 그는 달려가면서 병고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만일 빌립이 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을 듣고도 지체하여 사람들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 상담하고 상의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가라 하니 가까이 갑니다. 올라타라 하니 올라탑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이 선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닌 명령입니다. 전도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능 있는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 길에서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레 위에서 성경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는 읽을 것이 많습니다.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소설도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소설가였던 웨트 스코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책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키 높이만큼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는 집안의 사환을 불렀습니다. 가서 책을 가져오라. 이 사환은 무슨 책을 가져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주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심혈을 기울인 그의 마지막 역작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인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책이라면 성경 말고 또 무슨 책이 있단 말이냐.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오래 펼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기에 전념하라.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새해 성경 읽기에 새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도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읽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신사에게 던진 질문은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잡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그 듣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성경은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읽고 깨달으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내시는 아마 여러 번 소리내어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여러 번 소리내어 읽을 때 빌립이 가까이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뜻을 아는가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접촉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선생님, 읽고 계신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때 내시가 솔직하게 답을 했습니다. 가르쳐 주는 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그 뜻을 알겠습니까?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자신입니까? 아니면 혹 다른 사람입니까? 자, 이렇게 하여 빌립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 53장 그 가운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6절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로 시작해서 모두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있는 100만 권의 도서관이 가르칠 수 없는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더 나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대속자로서 그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오르셨습니다. 고난의 왕이 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구주께서 사람들에게서 죄를 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끝장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가 그리스도께 지워졌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2번 형벌을 가하실 수 없습니다. 2중 3중으로 형벌을 내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죄의 대속물로 받으셨다면 나를 형벌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형벌을 2중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한 자비를 가지고 오셔서 오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열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나의 구주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내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다면 주는 여러분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모든 죄를 몰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이제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존경하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의 임종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목사님 앞에서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러자 단순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목사라도 장로라도 죽음의 침상에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심으로 나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 이 단순한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귀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배운 사람이라면 그 교훈이 그에게 틀림없이 맞을 것입니다. 못 배운 사람이라면 그에게도 틀림없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학식이 많고 교양이 있고 한 나라의 장관을 역임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식하고 저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은 마침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그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가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좋은 방법은 계속 읽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저절로 이해되고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르쳐 주는 이 없어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뇨 하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홀로 성경은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마차를 타고 광야를 지나는 그 수시간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펴서 보든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한다면
유대인도 있고 저 불교인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무종교인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식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은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사는 사마리아 성을 떠나 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한 사람 만났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수고입니까? 자, 여러분, 이 비효율성이 선교의 본질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만 비효율적일 뿐 하나님의 눈에는 이 방법이 최고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넘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인간의 안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습니다. 사람의 지혜란 고작 소탐대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전도의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만은 그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그곳에서 아프리카 복음화의 새 지평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첫 신자가 되었고 모든 이방 신자의 조상이 되었고 에티오피아 교회의 창립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전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라, 한 영혼에게 헌신하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로 주를 믿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교 전략입니다. 오늘까지도 유효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문제는 오늘 내가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가?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내가 말씀 훈련이 되어 있는가? 전도 훈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올해 우리 교회에 다양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팜플렛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훈련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으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해 성경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많은 그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촌에는 수많은 여행자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기의 내시도 지나가고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도 지나가고 많은 외국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주위에는 아직도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기를 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주위에는 그리스도를 전해주길 바라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헌신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주를 믿게 함으로 그 영혼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증인 되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